안녕하세요. 오늘의 인사는요,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렸으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도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존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존재를 해주셔서 감사하니까 존재해 주셨어. 너무 감사해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찬양한 대로 주님의 신뢰함, 주님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생명이 되고 감사로 변하고 찬양으로 변하고 참으로 치유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서부터 13절입니다. 일어서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서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즉 제자들을 기도의 골방으로 계속해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꿈은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자가 되는 기본은 무엇인가? 영생의 뜻은 무엇인가? 영생은 하나님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와 구세주를 영접하면은 제자가 되는 그 첫 발걸음은 계속해서 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어떤 동기로 해야 되는지, 어떤 이해를 갖고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으십니다. 기도에 대한 그 구절들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7절, 여러분에게 몇 번 제가 언급을 하면서 이것에 관해서 설교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떠오르면은 우리가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이 약속이 놀랍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구절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을 하는 것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 줬는데, 너한테 얼마나 주고 싶은데,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6장 이 본문 거기 문단에 보면은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또 그 중에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를 갚으시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을 주시고 싶은 것, 그런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아끼는, 하나님께서 이거 주고 싶지 않은데 좀 많이 기도해봐 그러면 줄게가 아니라 정말 주고 싶어, 정말 주고 싶어.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 그것을 주고 싶을 때. 그래서 이게 그 바른 동기, 바른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오늘의 말씀, 사실 2주 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그 말씀, 골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10분 동안 여러분 다, 아니면 거의 다 기도하신 걸로 믿습니다. 자, 그 골방으로 들어갔을 때 아마 우리 마음에 많이 와닿던 게 그 표현, 문을 닫으라. 골방에 들어가서는 문을 닫아야 된다. 그 우리 정신을 산란하게 있는 모든 그 세상의 그 음성들을 들여서부터 그 문을 닫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바른 자세가 되냐면은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봤지만은 이방인들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종교적인 모습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고 사실은 인격적인 그 만남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은 이 종교적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실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가 않고 그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의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 싶은 상이 있는데 그것을 줄 수가 없는 그 아버지의 그 안타까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저는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난 2주 전에는 너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거 외식하는 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 하나님의 계시를 벌써 받고 유일한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모양,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는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은 사실은 마음속에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근데 오늘의 말씀은 이방인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들 같이 되지 말라. 이방인은 유일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이 구절이 묘사하는 그것을 보면은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원하는데 초점을 둔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중언부언한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그러한 그 표현을 삼아가면서 반복해. 근데 그것을 많이 하면은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직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이것을 그렇게 한번 반복해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 같이 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를 갖고 기도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냐면은 아버지로 부르십니다.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걸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또 함축된 게 있습니다. 그냥 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실 부모의 마음이죠. 여기 부모가 되신 분들 다 자식들에 대한 그 필요를 그 자식이 얘기하기 전에도 먼저 어떻게 보면은 먼저 더 우려해주는, 더 염려해주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이렇게 준비해갖고서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이제 부모님이죠.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그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필요를 지금 보지 않으세요? 지금 얼마나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거 하나님 보지 못하세요?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우선순위를 바로잡으라고 그랬어요. 너의 필요는 내가 생각해 줄게. 근데 너가 집중해야 할 것은 너의 집중할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제 같이 이렇게 한 문단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러면 이것을 대조하는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 대조적인 표현은 나의 이름, 둘째는 나의 나라, 셋째는 나의 뜻이에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사실 이 말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나의 이름을 내가 추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나라, 내가 통치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선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보면은 죄의 본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도 똑같은 마음, 종교적인 모습이지만은 죄성의 마음을 갖고 이것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초점을 바르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창세기 11장 4절에는 그 인간들이 그 바벨탑을 건설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을 원했냐면은 이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건설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건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지혜로? 그 인간들의 지혜로, 인간들의 그 테크놀로지로 이 높은 그 빌딩을 이제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여기에 이름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내고, 그리고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안에 있으면서 거기를 통치하는. 그래서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주라고 그랬는데 흩어지지 않겠대요. 그것을 면하겠대요. 주님 보내지 마세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을 높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보고 다 흩어지게 하셨죠. 네, 흩어지게 서로 그 소통을 못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가, 근데 그때는 하나가 아름다운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반발하는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흩으셨습니다. 흩으셨어요. 그 바벨탑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그 모습,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가? 그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어떻게 얻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교훈을 그 바로 다음 장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그 인물을 통하여서 인물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장면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 인물은 누구죠?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내가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면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이 11장에 있는 거하고 좀 대조적으로 대조적인 표현인데 그것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계속해서 우리 화면을 보면서 여기에는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 그러니까 누가 이루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 주시냐면은 복을 주신대요. 복을.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기에 이름이라는 게 나왔어요. 우리한테 주는 질문은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옵니다. 내 노력으로 이것을 행할 것인가? 내 머리를 짜갖고서 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택 여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선순위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내 이름이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그 원하는 그 요소가 있는데,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그 내 이름을 내려놓으라는 뜻이죠. 내 이름에는 뭐가 있는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이러한 표현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가족, 내 사역, 내 역할, 내 은사, 내 사명, 내 꿈. 하나님의 꿈, 내 꿈. 하나님의 사역, 내 사역.
하나님의 능력, 내 은사. 이렇게 대조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는 내 이름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있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여러분의 이름에 관련해서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해 주세요.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하세요? 영화롭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참 우리의 마음속을 보면은요 이러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데 주님 그 속에요 제 이름도 조금 좀 집어넣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 제자들이 간 것도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그 자리를 달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정말 이것을 다 내려놓는 것은 무엇인가?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겸손은 나에 대해서 더 덜 생각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겸손은 좀 덜 생각,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덜 낮추는 그것보다 자기를 아예 잊어버리는 것이다. 자기를 아예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이름만.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의 인정을 하나도 안 받아도 그 뜻이잖아요. 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근데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됐어요. 최근에 기도 시간에 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문제와 제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과 그거를 이렇게 막 알려주고 싶은데 그것을 딱 내려놓고 우선순위로 어떤 분은 제가 프로포션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80%는 예배, 20%는 the rest. 그래서 도전이 됐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거기에는 어떤 내가 무엇을 받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좋으시기 때문에 어떤 내 어젠다를 가지고 가지 않고 근데 나중에 여기에 우리의 이러한 양식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제쳐놓고 먼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제가 아멘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네, 아멘. 네, 이것을 하나님께서 훈련해 주고 싶지 않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다른 그 세상적인 그 모든 문제와 그것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데 자기의 영광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 지금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하다 보면은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거기서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다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그랬죠? 우리 찬양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사랑받기 위하여 사랑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사랑을 받기 위하여
창조됐거든요. 근데 그 사랑만 우리의 마음속을 만족해 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막 따라가니까 마음에 답답함이 생기고 좀 허전함이 생기고 찝찝함이 생기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잊어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좀 미소를 보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편지 받으면 기쁘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전혀 모르는데 유명한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의 이름을 알아갖고서 여러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여러분에게 편지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대통령을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나를 나를 아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알아주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잠시라도 그 기쁨이 있는데, 이 유일한 하나님,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나를 사랑하는 그 우주를 지금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만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시란 말이죠. 사람은 그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잠시라도 만족시킨다고 하지만은 가장 친한 친구도, 우리 가족도 사실은 그 마음속은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지 오로지 크신 하나님만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게 되면은 이제 지금 외식하는 것과 중언부언하는 것이 이제 그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한 것은 참된 힘이죠. 참된 능력이죠. 그래서 참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환난이 있을 때 나오는 것이에요.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러한 그 예배에서 나오는 그 능력이 거기서 이제 흘러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5절에 그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5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1절하고 2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공간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공간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는데,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은 그 장소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와 있으니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즐거워하냐면은 이것이 그 공간에 들어왔는데 동시에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 상에서 환난에서부터는 우리가 아직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3절에 보면은 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왜 즐거워하냐면은 거기에는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뭐 많은 목적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 안에서 형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바깥에 있는 것을 주시고 싶은 것도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에요. 내적인 변화. 그래서 그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한다는 게 뭐냐면은 무엇을 형성하신다고요? 인내를 형성하신대요. 근데 인내는 연단은 뭐를 주신다고요? 소망. 소망이 넘치는 자로 이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그 소망을 가질 때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부어져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네, 그 결과가 놀라운 결과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습관이 되면은 어떤 상황에도 그 반응이 이러한 반응이 있어요. 다니엘서 6장에는 그 이야기가 있죠. 그 다리오라는 그 황제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위중자들을 이제 선택했잖아요. 한 120 몇 명을 선택을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위에 둔 사람이 3분 있었어요. 그 3분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모든 것을 충실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 셋 중에 가장 그 존경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짧게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기억하시죠? 그 시기에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그런데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어떤 그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못 찾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율법에, 자기가 믿는 그 율법에 관해서 아니면은 우리가 좀 만질 수 없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나님한테 그 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왕한테 가서 왕한테 이 기간 동안은 다른 신에게 아무 누구에게도 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도장을 찍어달라고. 근데 그것은 왕이 왜 그럴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나한테만 묻는 그러한 그 법이니까 전혀 거기에 깨달음 없이, 무슨 일을 하는 거 깨달음 없이 그냥 도장을 찍은 것이에요. 도장을 찍었는데, 그러면 다니엘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에게만 갈 수 있는데 다른 신에게 가면은 사제의 굴로 이제 이렇게 던져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듣고 돌아가서 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데 그것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 전에 하던 대로 주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고 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여기에는 그냥 기도한다고 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골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골방에서 문을 닫고 막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먼저 감사를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환난 안에서도 계속해서 감사하는 우리 빌립보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어려움이요, 그 환난으로 올 수가 있고, 근데 그 환난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묵상해 봤잖아요. 기억하세요? 그건 환난이 아니라 성공입니다.
그거는 어려움이 아니라 칭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상하게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굉장히 서서히 그냥 느슨하게 되면서 언제 그것이 사라지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그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이거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은 얼마나 이렇게 예배하는 왕이었습니까? 자기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 한 가지 일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자기의 한 가지 구하는 일이었어요. 예배하는 그 일이었어요. 이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배자들을 키우고 인도하고 또 훈련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왕이 계속해서 전쟁을 이기고 나서 이제 많은 부하들이 생기고, 그 부하들이 나가서 이제 그 전쟁을 하는 그 속에서, 정확하게는 다 묘사를 안 하는데요, 예배가 등한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갈급함이 서서히, 아직 그 모습은 있었겠죠. 모습은 있었겠는데 서서히 희미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은 사무엘하 11장에 부하들은 다 나갔는데 본인은 전쟁을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 지붕 위에서 보면서 아내들은 많이 있는데 거기 만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예배를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허전함이 생긴 거예요. 허전함을 어떻게 충족을 해야 되죠? 지금 내가 보이는 그 아름다운 여인 베세바를 불러갖고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 아십니다. 간음하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것을 숨기려고 이제 자기의 그 바세바의 남편을 죽입니다.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만 찾다는 그 사람이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나가서 이것을 금방 깨닫고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선지자 나단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주셔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 다윗에게 이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서부터 5절 읽으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그 비유를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여기까지 나단이 이제 말한 그 비유입니다. 직접 직면을 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지금 그 왕한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듣고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봅시다. 5절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네, 제가 계속해서 보면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이름을 사용하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맹세를 하는데 지금 이 이야기, 그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판정을 내립니다. 그 판정을 내리는 게 뭐냐면은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것을 읽으시면서 슬프시지 않으세요? 너무 슬프지 않으세요? 무슨 뜻이냐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인데 이렇게 비유로 책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해당된다는 것은 전혀 상상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전혀 상상하지 않으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죽을 자라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해야 되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할 때요, 우리가 자신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과 다르게, 지금 자기의 모습을 이 부자하고 전혀 이제 상관을 안 하게 됐는데, 그거는 완전히 자기의 그 죄를 거기서 이제 보지 못하게 됐다는 것. 그것이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예배를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사건. 우리가 완전히 소경이 되는, 보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바로 다음에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게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행히 다윗은 그때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이제 그 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은 반복히 행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 우리 큐티 그 본문은 요새 아사 왕에 대해 있습니다. 아사 왕은 얼마나 놀라운 왕이었냐면요, 정말 그 당시에 많은 그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 나라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적이 왔을 때 정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보여주신 그 아사인데, 아마 내일 본문인 것 같습니다. 내일 본문에 36년째라는 그 표현이 납니다. 36년째.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을 초기에는 너무나 했는데 이제 36년째 갔는데 다른 말이 나옵니다. 다른 말이 나오는 게, 그때 이제 또 적이 오는데 그때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찹니다. 머리를 짜갖고서 내가 지금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그 아람 왕에 가서 그러면 도움을 요청합니다. 요청하고 난 다음에 그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고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도움을 받았고서 이기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잘 됐기 때문에. 근데 잘 된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오는 선지자의 말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의 말이 역대하 19장 9절입니다. 그것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후부로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사실 잠시 결과는 좋았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 있는 일은 어떻게 보면 머리를 짜서 해낸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될 수가 있지만은 이거는 더 장기적인 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도
너무나 잘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해져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저도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사는 언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언제 희미해졌나? 다윗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자기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언제 희미해졌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배를 하면은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데 이것을 놓치면은 우리는 가증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그 역사의 시점에 왔을지라도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긍정적으로 돌아간다면, 포지티브로 포인트로 돌아간다면은 이런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게 뭐냐면은 음부의 권세를 파괴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그 승리가 어디서부터 있냐면은 골방에서 있는 것이죠. 골방에서 어느 싸움이 있냐면은 나의 뜻, 하나님의 뜻, 거기에 전쟁이 있는데 그 골방에서 내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는 항상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 내 뜻을 행하라. 내가 내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하는 것이 유혹인데 이제 그것을 내려놓는 게 골방에서 내려놓는 것이죠.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볼 때 내려놓는 것이, 그것을 누가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셨죠. 어디서 하셨죠? 겟세마니에서 하셨죠. 겟세마니에서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이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이게 첫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가셨는데 내 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결정적인 이 기도였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뀌는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은 내 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짜갖고서, 지금 예수님이 머리를 짜갖고서 지금 이 원수들이 오는데 내가 이 원수들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물리칠 수 있을까 다 생각해 놓을 수가 있었죠.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누구를 믿었냐면 아버지를 믿었을 때, 그것을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게 실패. 사람들은 defeat, 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렇게 다 순종하잖아요. 근데 결과를 보면은 정말 죽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냥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좀 해주실 텐데. 근데 그것이 단기적으로 볼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장기적은 죽은 것 같아요. 죽으셨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부활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본인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부활을 주실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우리 단기적인 결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서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계속해서 나가는 빌립보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잘 아는 시리즈가 기본인데, 기본으로 돌아가자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 기본인데 어떻게 쉽게 우리가 그것을 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실 기본적인 원리인데 어떻게 하면은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유혹을 계속해서 이제 받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 안에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빌립보 성도들 또 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들로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으신 그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읽고 느끼고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깊이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전보다 더 깊이 아니면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